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집에 399번인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한 곡에 다 충분히 담아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에 사뭇 비장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가 순종해가지고 그가 또 생명의 눈물을 흘려서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를 받은 우리도 그가 갔던 길을 가는 것이 그가 갔던 길인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무슨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십니까?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근데 제게는 이 가사가 오죽 이 내용을 표현하고 싶었으면, 근데 사실 맞기도 해요. 아름답고 눈부신 길. 자, 축복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본 것처럼 회개를 기쁘게 즐겁게,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또 경건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쉬운 일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오셨으면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회개, 기도, 경건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 운명 중에 하나인데, 운명에 속한 것들인데 안 할 수는 없는데, 기왕에 하는 것은 어때요? 징징징 20kg을 징징징 하면서 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기쁨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게 낫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왕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당신의 십자가의 길은 아름답고 눈부십니다. 그것이 살아갈 이유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왕에 져야 할 것이면, 지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게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 내가 넉넉하고 남고 힘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내려졌을 때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따라갔을 때에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오해하거나 혼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압니다. 생명은 그냥 성경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면 이상하게 소망이 안 되는 것 같고 생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생명이 되더라. 그가 변화가 되더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꼭 네가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부인되고 주님의 길을 가면 이 땅에서 누군가라도 살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 당신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1년이 됐든지 100년이 되었든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길을 가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아름답고 눈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의 길은 아름답고 눈부신 길입니다.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합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신비인데 우리 주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받으면 이것이 내 길이다.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가시밭도 상관없어요. 눈 와도 상관없어요. 비 와도 상관없습니다. 광야도 상관없습니다. 목장도 초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튼 우리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누군가를 살린 언젠가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언젠가 주님이 내게 생명과 구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면 우리를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당신의 숙명입니다. 알았어요, 예원? 어떤 것에 갈등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등할 거 없어요. 아름답고 눈부신 길, 무슨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면 이 땅에서도 좋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가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주보 표지에는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참자애를 주실, 해방할, 죄의 사함을 받을 그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10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나는 10가지, 100가지도 찾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찾을 수 있어요. 나는 3가지로 딱 찾을 수 있어요. 3가지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첩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과 내일 사이에 10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왔다. 뭐하러? 전도. 우리 한국 교회들 가운데에 전도 붐이 많이 불기도 하고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의미는 본래 이 케리소라는 헬라어인데 본래적인 의미는요 선포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러 왔어요. 이 땅에 내가 빛으로 왔다. 구원하러 왔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그래서 이 전도하러 왔는 이 케리소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알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받으면 약이 되고 빛이 되고 영생이 되는데 받지 않으면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심판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 케리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를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위 말하면 굿뉴스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케리소는 헬라어로 신약의 반 61번이 나오는데, 참고로 알 수 있는 전도하리니,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겠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또 전도하리니, 그런 부분에는 유앙겔리조, 이 두 단어가 서로 섞여서 사용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전도하리니, 어떤 데는 선포하리니, 전파하리니. 이 전파와 전도가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자, 전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유앙겔리죠.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다 익숙했죠. 야, 어디 가면 백화점에서 세일하더라. 뭐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좋기도 하는데 일템 좋은 소식이 되네. 야, 무슨 건강에는 쑥이 최고다더라. 어때요? 맞는 사람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죠. 맞는 사람은. 아, 나 몰랐네. 그런 거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조는 57번, 쉬운 7번이 사용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진짜 굿뉴스가 뭐냐? 승리가 있는 굿뉴스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니까 100년 어간자, 3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후 예수 시대에 활동하던 시대가. 그러면 로마 속국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는 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복을 했는데, 만약에 지는 나라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했다. 야, 좋은 소식이다. 이것이 유앙겔리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합니까? 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키고 영생을 주러 온, 그야말로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죠. 자, 좋은 굿뉴스를 전파하는 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노니, 이것은 혼합이 되어 사용되는데 케리소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도 하고 선포도 하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선포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파하라, 또 전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단어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파하면, 언젠가 우리도 전파하는 걸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또 나는 이제 또 다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누군가 아무튼 빛을, 전파를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파를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전파해야 되고, 좋은 소식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야, 어디 가면은 뭐가 세일하더라. 그것도 얼마나 막 전해주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막 떨어지기 전에 빨리 사라. 그런 적 없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다? 예수 구원의 소식이다. 죄사하러 오신 왕의 소식이다. 축복합시다. 정말 좋은 소식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케리소, 선포예요. 선포.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할까 말까 좀 주저주저 하는데, 좋은 소식은요 늘 아무리 많이 전해줘도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선배들 가운데 신앙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암울했잖아요. 그때 뭐 최건능 목사님이나 또 때로는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막 저작거리 나가서 야,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야 그게 좀 창피하고 맞지 않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좀 분별하지 않냐? 그런데 그래도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으면 깡패가 변화가 돼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좋으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좋은 소식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왔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딜러 회개가 핵심이긴 한데 일단은 탁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30세 전까지는 큰 이 지혜와 키로 성령으로 자라갔다는 것 외에는 큰 소식이 별로 없어요. 12살쯤에 회당에서 한번 이사야 자기에게 예언된 이사야 기를 읽으신 것 외에는 사역이 별로 없습니다. 전면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그때부터 전파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축복 예수 따라 전파자가 됩시다. 그러니 그때 말로는 그랬지만 로마서 표현은 뭐 산을 건너 바다를 건너 그랬지만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무튼 전파자는 복된 것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전파, 자기 전파가 아니라 성령으로 전파는 얼마나 기쁘고 귀한 소식이십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내가 전파하는 거냐? 성령으로 전파하는 거냐? 그래서 선교, 전파, 전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 전파, 전도지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저는 순서를 바꾸는데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전파하는 것이 캐리스예요. 그 다음 가르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저들이 불신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내가 안에 받았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성령의 가르침. 모든 약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그렇게 삶이 되고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많은 분들이, 많은 이 사역자들이 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좋기는 한데 성령과 더불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해도 빚어지고 혼합도 빚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약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때로는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시기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똑같이 예수님도 내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이제 부활의 승천해서 간다. 너희가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 자체가 권능의 영이에요. 받고 이제 무슨 삶? 점점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림이 아직 안 된 분은 초림이 돼야 되고, 초림이 되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두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야, 예수님 오셔서 다 믿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가난은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팔복을 선포하셨을 때 뭐라 했어요? 일복,
심령이 가난한, 보세요. 설명을 해놨잖아요. 가난했는데 막 육체적으로 가난하냐? 질병이 있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가난하냐? 아니면 못 배워서 가난하냐? 이런 거 다 환경, 여건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돈을 억만금 쌓아놓고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뭐 인생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나 죽고 싶다.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죽고 싶다.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이 절망의 속에 있어서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것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겸손을 배우라. 그 이후로 회심이 되어서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믿고 또 엉뚱하게 막 더 악화되고 막 아프고 막 그러냐? 그때는 긍휼히 여긴 척 하면서도 뒤로 돌아서서 웃으세요. 왜? 기도하니까 만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데 막 잘 되고 부귀영화가 따라오고 해보세요. 그 사람 가는 길이 어디밖에 없어.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길이 꼬이냐? 기도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이 마음이 갑자기 겸손해지냐? 그렇게 되면 좋은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신다? 왜? 예수님이 전했어도 다 따라왔어요. 소수만 믿었어요. 천하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소수만 믿었어요. 나중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전했는데도 한쪽에서는 우리가 회심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쪽에서는 어땠어요?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라니 불을 붙으면 집안이 부흥하고 난리 막 흥황하고 막 아무 일 없이 막 탄탄대로 형통한다. 아니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 콩가루 집안이 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명확관하게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니까. 전중권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일단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일이나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 돈을 다 갖고 건강하고 잘 나갔을 때는 가난하게 될 수 없냐? 그럴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래서 없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있다고 있으면 다 또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없어도 있어도 아무튼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일단 가난해져야 복음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시고 성령이 임치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여기 사실 궁극적인 포로는 이제 죄에 대한 포로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이 죄에 대한 포로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가 있으면 자유롭지 않잖아요, 사람은. 그 다음에 포기함을, 눈일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더라. 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은 이사야 61장의 인용이에요. 이사야 61장의 인용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똑같죠.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표현만 좀 다를 뿐이죠. 똑같이 가난하죠. 가난한 자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어에서 아나우라고 하는 가난은 고통받는, 가난해지게 되면 고통받고 또 때로는 온유한 심령들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지 그냥 물질적으로 외부적 이런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축복합시다. 아무리 가난해져도 마음이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금은부화로 부자가 될 수도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영혼이 춥고 배고프고 자유도 없고 무언가 이 절망이 뜨고 죽고 싶고 우울도 찾아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복음이 오기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가 야 그렇게 전파로 복된 소식을 전파로 오셨구나 선포하러 오셨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뭐 시기 도적 폭력 막 이런 부정, 부패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뭐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죄다.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랬어요. 성경적인 죄는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 믿음을 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 영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이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죄를 지면 미움이 돼서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데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그는 다 해방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불신이 있네. 저 사람이 음란이 있네. 저 사람이 탐욕이 있네. 저 사람이 거짓이 있네. 저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멸하러 왔어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탐욕, 저 사람에 있는 시기, 염려, 근심, 걱정을 마귀가 저질러 온 그것을 멸해야지 그 사람의 영혼을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 영혼은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겁이 많더라. 그러면 두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그 두려움의 영을 두려움은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을 우리가 축살하고 두려움의 영을 분별해서 그것을 멸해야지 사람을 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영분별의 은혜가 탁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막 거짓을 했다고 해서 사람까지 같이 싸잡아서 막 미워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 야, 주님 저 사람이 거짓을 하니까 내가 싫어지네요. 그래서 저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똑같이 전도했어요. 그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거짓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가지고 계속 나오기만 하면 거짓을 하는데 주님 왜 그럴까요? 근데 이해가 되기도 한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짓의 영을 결박하고 또 때로는 불신이 있어서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믿어져. 불신의 영을 결박하고 또 미혹이 있는 사람은 또 잘 안 믿어져. 미혹의 영을 결박하고 마귀가 저질러 온 일을 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누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사랑하고 긍휼하고 아껴야 돼. 구원해야 돼. 이 일을 멸하러 왔다 그 말은 우리가 그 마귀가 저질러 온 일들을 치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들을 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멸해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마귀를 멸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를 멸해보면 거짓, 사기, 질투, 근심, 염려 그런 것들이 없겠잖아요. 근본을 제거하지 않고 마귀를 없애지 않고 왜 마귀가 하는 일을 없앴을까요? 마귀가 저질러 오는 일을 치웠을까요? 응? 보통 요즘에는 막 애견 이런 것들이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니 사람보다도 그것을 아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있는데 걔네들이 막 똥도 싸고 오줌도 쌌는데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을 그걸 치워요. 그냥 고양이나 개를 막 치워버립니까? 안 치우잖아. 저질러 놓은 일을 치우잖아요. 그래요. 저질러 놓은 일을 치우기 싫으니까 저는 안 키우는데 일을 치우는데 일을 치워야 되는데 개나 고양이는 그대로 놔두거든요. 새도 그대로 놔둬요. 예수님이 마귀를 그대로 내버려둔 일은 언제? 마지막 때 불지옥 심판에 저 아래 제일 아래 가둑 위에서,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써졌어요. 가둑 위에서 놔두는데, 그러면 왜 이 땅에 인류를 귀찮게 하고 막 불신, 사기, 시기, 질투 막 이런 죄들을 퍼뜨리는데 왜 놔둡니까? 그것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너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너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가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네가 구원받으려면 나로 구원받으라.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범죄한 아들이 나타나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멸했다 그 말은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하고 석방하고 풀어놓기 위해서 오였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정확히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영혼을 귀하는데 거기로부터 해방되고 풀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 누가 불신이 있고 미혹하고 거짓 듣고 막 그러니까 영혼까지 미워하는 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예수님도 그 일을, 마귀가 버려놓은 일을 치우러 오신 것이지 마귀 자체를 멸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람을,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마귀를 아직 놔두는 것은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할 일을 주기 위해서 아직 놔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은 한 절이지만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이 땅에 전파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마귀를 멸하려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치우러 오셨다. 자, 축복합시다. 우리도 자,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부지런히 치우시다. 부지런히 치우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계속 저질러나 안 저질러나 마귀는 계속 저질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치우면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계속 치우면 됩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구원이 돼요. 자,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냥 아주 너무나 자명하게 나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고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꼭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아니 선물 하나 줘도 기쁘고 감사한데 목숨을 주러 왔대요. 목숨을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나 이 잠 받기 싫어요.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이 치욕스러운 이 십자가 죽음, 또 이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 불명예의 죽음. 그런데 그 길이 네가 져야만 한다. 그것이 네 운명의 길이다. 주님이 그러시니까 받기 싫었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예수를 받은, 예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십자가의 길을 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절대 내가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권세를 얻어서 부귀영화 명예를 다 가지고 내가 힘 닿는 것 많이 인류를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은 가짜 복음. 네가 있든지 두렵던만 있든지
아무런 병상에서 누워만 있든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든지, 배운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더라. 내 뜻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더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러 오신 일입니다. 자기 목숨은 푸시케예요. 특별히 표현된 것이 자기 뜻을 꺾는 것이에요. 자기 뜻을 꺾는 것이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것이 섬기는 것이다.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큰 기독교의 덕목. 봉사가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어디 다 있습니다. 무신론에도 다 있어요. 봉사 정신을 납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봉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추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남는 힘으로 봉사하는 건데, 남는 재물로 봉사하는 것을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목숨까지라도 주면서 자기를 봉사했어요. 그래서 봉사는 무슨 우리가 남고 재능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지라도 봉사할 수 있고, 또 장애자라도 봉사할 수 있고, 없는 사람도 못 배워도 다 뭐 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섬김이 그래서 봉사예요. 디아코니오라고. 자, 우리는 봉사 정신을 바로 알고, 다가온 연말연시, 다가온 당신의 남은 인생에 봉사 정신이 투철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절대 다시 당부드리거니와 힘있고 권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자리에 나가니까 내가 봉사가 많아졌다 그런 사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봉사는 내가 10,000원이 있든지 1억이 있든지 상관없이, 건강 정도가 100이라든지 건강 정도가 2라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뜻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봉사더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 나 오늘 10,000원 없으면 오늘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줘라. 그러면 그 뜻을 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봉사다. 섬기러 왔다. 자, 축복합시다. 주님 섬김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상경 여건 조건에 상관없이 섬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 오셨다. 그 속에는 죄를 속하는 대가를 내가 지불해 줬단 말이 꼭 들어 있어요. 속량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내가 부끄럽게 살아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왜?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섬김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 많은 열매를 거둔다. 잘 알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당연히 한 알 그대로 나 좀 더 생명을 연장할 거야. 좀 더 내가 있어 볼 거야. 그러면 하나를 심어서 그 벼에 하나 심어서 100개, 200개도 열리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안 썩고 있으면 어떻게 돼? 희생 안 하고 있으면 하나 그대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너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다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 쉬운 비유예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더
쉬운 비유면서도 아주 썸뜩한 비유 중에 하나는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있는 생명이 좀 번역이 정확히 중요한 것이 뭔데, 여기에 있는 생명은 푸시케예요. 혼생명, 자기 자아, 푸시케 써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유효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여기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니까, 아니 생명을, 자기 혼생명을, 지정의를, 자기 뜻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평가하기는 저 사람은 뭐 도대체 제정신이냐 아니냐, 아무런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요. 저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 정신이 들어있네. 그 말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잃어버린다 그랬잖아. 25절 하나만 제대로 소화해도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훤히 보이게 돼요.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예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혼생명을 사랑하는 것만은, 자기 뜻을 때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러면 자기 뜻을 누구의 뜻에 맞춰? 주님 뜻에 맞춰서 가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이 땅에서도 좋고 누군가를 구원해서도 좋고 그날에서 찾게 되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기의 뜻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혼생명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들었어요.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다 뭐 알아라도 이 한 절만 제대로 하게 되면 진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5절이더라. 25절이더라. 그러면 사실은 여기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너무 쉽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지 진짜 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 사랑?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아까 어디 가사에 있던 것처럼 주님과 사랑의, 눈먼 사랑의 관계가 되면 내 뜻이 어떻게 돼요? 포기되고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축복합니다. 주님과 눈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눈먼 사랑은 이 영적인 사랑인데, 할렐루야. 응? 이혼 알았어요? 주님과 눈먼 사랑. 다시 한번 주님과 눈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 마태복음 1장 21절에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자, 당신의 동네에서 뭐라 그럴까?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당신의 동네에 당신이 구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영적 가문들입니다. 다윗에게서부터 통해서 혈통적으로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누가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났고 유대 지파가 있었고, 유대 지파에서 예루살렘 평강의 왕이 있었는데, 진짜 오늘날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진짜 예루살렘은 바로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성경 표기상 누가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그랬었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주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영을 받아서
이 구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구주의 뭐라 그럴까? 역할을 내가 구주 자체는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구주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구원자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 자 구원자의 영이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니 그래 구주가 나셨으니 내 죄를 그가 예수를 하라. 자기 그 백성을 자기 죄로 구원할 자이짐이라 했는데 구원할 자이짐이라 했는데 그것만 내가 받으면 아멘이고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구원자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통로가 되고 해방하게 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고 또 2023년도에 성탄절의 의미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까 했었던 찬송 하면서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자,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보통 보편적으로 축약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기의 인격이 너무 잘 성숙되어서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곧 주님과 뜻이 하나가 돼버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직 초보는 내가 가고자 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과 불일치해. 그러면 주님보다 내 뜻 맞춰주라 그래요. 내가 주님 뜻 맞춰가야 돼요. 내가 당연히 주님 뜻 맞춰가야 되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자, 순종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저야만 이 신비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지난 다니엘 기대 동안에 스티브 모리슨 그 장로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미국 가정에서 10살 된 장로님이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나이가 되도록 지금 60이 넘어서 그 나이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왔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배합을 열어서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보통 선물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원래적으로는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구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것처럼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금년에 그 간증과 들으면서 성탄절을 맞아서 사고의 전환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근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구나. 받는 것은 당연히 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드리는 것이 먼저구나. 꼭 이것이 믿음이 되시면 이것을 누군가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억지로는 안 되죠. 자, 축복합시다. 그래서 2023년 성탄절에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저야만 가는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 당신이 살아갈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식 전환, 사고 전환이 되면 돼요. 내가 받는 데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래요. 십자가의 길 저야만 가는 그 길이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래요. 할렐루야.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아직 23년도에 주님 성탄을 맞아서 내가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나 이것을 드리고 싶다 결정되는 사람은 있지만 아직 드리고 싶다 어떤 것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인의 길 눈부시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네가 23년도에 그런 결심을 했다니, 그런 결심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니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 주님께 드릴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름답고 우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주님, 금번 2023년도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이 가신 아름답고 눈부신 길을 가기를 원하는, 주님께 드려지기를 결심하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기쁨의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린들, 금은보화 어떤 권력과 희생을 드린들, 이보다 더 기쁜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아름답고 눈부신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의 십자가를, 내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뜻을 따르는 아름답고 눈부신 길에 결심의 선물이 특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건축의 물, 선교의 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10의 1주의 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직 초림의 왕 예수를, 구원자 예수, 천국 예수를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왕이신 주님을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눈부신 길,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 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 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가 오신 이유를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